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는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성도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닌 특징을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활용하고 바르게 발휘하게 될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져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게 하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당부할 말들을 당부한 후에 축도로 오늘 말씀을 끝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23절과 2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에게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금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데살로니가 성도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평강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참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 하면서도 평강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찾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서 평강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참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잠시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참 평강,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참 평강은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온전하고 참된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 참된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평강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참 평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평강을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평강을 얻을 수 있지. 남편에게서 평강을 얻으려고 그러고 아내에게서 평강을 얻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어쩌면 참 평강을 맛보지 못하고 살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세상에 있는 명예나 세상에 있는 어떤 좋은 것들로 진정한 평강을 찾기를 구하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실망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그분께 평강을 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환경을 뛰어넘는 참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부으실 것입니다. 그런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 평강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들은 성도들이 온전히 거룩하여 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구별입니다. 구별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거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해서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은 바로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교회의 거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교회나 성도가 자기들과 다른 특별한 것은 거룩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이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특징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유일한 특징이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거룩이 성도의 표식이며 거룩이 교회의 표식입니다. 교회나 성도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 또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 또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그 모두는 어쩌면 거룩이요 구별일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들과는 다르기를 기대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쳐서 세상을 좀 더 맑게 하고 밝게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기대요, 성도들을 향한 기대일 것입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합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에게 손가락질을 합니까? 그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 교회가 자기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히려 자기들보다 못하다는 것. 그것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요, 성도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자기들이 기대하는 거룩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들이 실망했다는 것. 성도들에게 기대했던 거룩이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아서 그들이 마음에 실망을 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훌륭한 사람이 많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훌륭한 사람은 세상에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그럼 세상을 변화시키며 교회가 무엇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겠습니까? 그것은 거룩입니다. 그것은 구별입니다. 세상이 가지지 못하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거룩한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거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거룩입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가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서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구별과 거룩이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정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희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 나쁜 놈이다, 너희들 죄 짓지 마라, 너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하세요, 우리는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 그럼 우리는 대낮고 죄 짓지만 너는 안 짓는 척하면서 그래도 너보다는 우리는 그래도 진실하긴 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세상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세상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정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말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로는 그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 정죄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정죄할 수 있습니까? 거룩으로 정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해보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 앞에 희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앞에 먼저 내 것을 내려놓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그 사람을 선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하든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요, 그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구별입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자기의 행위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아도 스스로 우리가 있는 것, 우리의 존재 자체로 인해서 정죄를 받게 되어진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공공연하게 그냥 드러내놓지 않고 우리가 같이 말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 서로 공모해서 나쁜 짓을 한다고 치십시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생각해서 그 사람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별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공부하던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자기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사람은 그를 향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정죄를 받는, 내가 잘못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거룩으로 세상을 정죄하는, 우리가 거룩으로 세상을 정죄해야 세상이 정죄를 받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예하로 들었지만 언젠가 힐링 캠프라는 그런 TV 프로의 자인표가 나와서 그 한 이야기가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고 그것이 그대로 편집이 돼서 학교에서 교육 재료로 사용한다.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그걸 학교에서 그대로 애들에게 교육 자료로 쓴다.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가 그 이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 전에는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살고 벌어서 자기가 누리며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잘못입니까? 잘못 아닙니다. 그게 죄 짓는 것입니까? 죄 짓는 것.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의 편안을 위해서 쓰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잘못된 것.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쁜 짓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당연한 것이고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삶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나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은혜 받고 나서 깨달았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가난한 빈국들의, 북한의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어린아이들과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술집 가는 것도 멈추고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그런 사람들과 후원하고 그런 사람들을 후원하고 그런 사람들을 돕고 그런 사람들을 또 양자로 드리고 그러면서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도전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변화된 그리스도인, 그게 거룩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마치 무슨 근엄하게 얼굴을 웃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사는 것을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눈을 감고 그냥 발장하고 이렇게 있는 게 거룩한 것입니다. 그건 거룩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거룩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짜 거룩은 주님의 이상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꿈을 꾸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는 일에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삶을 들이며 사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런 거룩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런 거룩이 세상을 정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 역할도 하고 빛 역할도 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러므로 거룩에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역시 무엇보다도 거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성도들이 온전히 거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들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거룩하기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 없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구하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것들만 구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되는 것만을 구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에서 멀어지고 세속적인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아이들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을 성도들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우리 모두가 거룩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 가정의 모습을 회개하고, 거룩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회개하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 민족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거룩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때에 세상이 참으로 죄악으로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거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도 점점 세속에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자녀의 출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많이 사람이 많아져서 세상에 나와서 영향력을 좀 갖는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정말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거룩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민족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해지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교회는 점점 더 세속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아무런 좋은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교회에 아무런 것도 세상이 기대할 수 없고 소망을 줄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더 이상 신앙적으로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거룩이 교회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사회의 희망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을 지키고 우리가 세상에 오염된 거룩을 회복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온전히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신학적인 말로 말하면 성화되어져 가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점점 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거룩이 그냥 영적인 것, 신앙적인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약점, 우리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적으로는 좀 거룩하여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문제에 머물러 있고 그것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삶에까지 우리의 몸에까지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지 않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세계관이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고 말이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기는 틀린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거룩은 영과 혼과 몸이 다 같이 거룩해지는 거룩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그건 거룩하게란 뜻이죠.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뿐 아니라 몸과 혼이 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이 다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해야 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 다 함께 변화될 때에 그게 온전한 변화인 것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전인적인 변화입니다. 영어로 holistic change. 우리가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변화받고 생각도 변화받고 가치관도 변화받고 말도 변화받고 행동도 변화받고 삶의 태도도 변화받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변화받고 그런 모든 일상의 모든 면에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전인적인 변화요. 그것이 영과 혼과 몸이 다 온전히 거룩하여지고 온전히 흠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영과 내 혼과 내 몸이 다 주님 안에서 찢겨지고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흠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거룩할 때 그때 진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을 닮고 우리의 혼이 주님을 닮고 우리의 몸이 주님을 닮을 때 그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희망이 되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이 온전히 흠 없이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거룩하게 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미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그 반대말은 좀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고 그런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동일하시고 항상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시고 항상 우리를 선대하시고 항상 우리를 좋게 대하시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우리 잘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사랑합니다. 내게 관심 있는 사람이 관심을 그건 신실한 게 아니에요. 신실하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신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다고 하시는 말씀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좀 믿음이 충만할 때도, 내가 좀 신앙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도, 내가 좀 열심히 충성할 때도, 내가 좀 가라앉아서 충성하지 못할 때도, 그때도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흠없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그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그 주님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거룩함, 온전히 흠없게 하시는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백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슨 백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을 백으로 사십시오.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힘과 이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이루십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건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안다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자기도 기도할 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질의 도움을 구하거나 세상적인 도움을 구하기보다 기도의 도움을 구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많이 대할 기회가 있어서 선교사님들을 대보면 선교사님들이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선교지에서 느끼는 것들은 정말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건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믿음 좋은 척하고 자기가 거룩하고 경건한 척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성도들의 기도가 그 영적인 불모지, 혼자 스스로 설 수 없는 그 척박한 그런 어둠의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그들이 거기 있으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도 기도할 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하십니까? 잘 못하시면 기도 잘하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이라도 하십시오. 기도할 줄을 몰라서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도 부탁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라고 그러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요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면서도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연약한 사람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시도 그렇겠지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될 수 있는 것은 미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성도들이 흠없이 보존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이 또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을 거룩하게 흠먹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흠먹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서 자신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 일을 부탁하며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믿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 보존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거룩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미쁘시고 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미쁘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없게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도의 형제의 중보, 자신의 기도와 형제의 중보가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형제를 살리는 것도 그 형제의 기도와 우리의 중보인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것이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요 가장 큰 친절을 줍니다. 여러분이 제게 아무리 친절한 얼굴로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제게 밥을 사주고 좋은 선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저를 선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를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제게 제일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이 제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이 저를 가장 잘 대접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인간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고 세상에 어떤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면에서 도와줄 수 없을지라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거룩하여지고 흠없어지고 미쁘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힘입어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서로를 도와주도록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서로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서로가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좋은 기도의 파트너들이 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를 무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입맞춤은 중동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사법입니다. 요즘도 다 이렇게 오른쪽에 한번 왼쪽에 우리는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데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입맞추는 것은 평화와 사랑과 우정의 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한국 정서로서는 그게 아주 좀 그렇습니다. 그죠?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거룩하게 입맞춤해야 돼요. 그게 꼭 입맞춤하는 그런 형태가 아닐지라도 뭐 악수를 하든지 허깅을 하든지 목례를 하든지 눈인사를 하든지 거룩하게 서로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 거룩하게 인사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뭐 표정을 근엄하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인사하는 겁니다.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사가 형식적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은 어떻든지 간에 주님의 마음으로 진심을 담고 사랑과 평화와 축복을 담아서 인사할 때에 그 인사가 서로에게 참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그런 인사가 되고, 그런 인사를 받을 때 정말 교회 와서 힘을 얻고 가고, 그런 인사를 받을 때 교회 와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사가 이런 인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와서 살짝 인사하고 가면 안 됩니다. 다요. 내가 인사하고 싶은 사람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에게 그런 마음으로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여 데살로니가에 보내면서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라고 당부합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들으시면 27절을 읽습니다. 바울은 주를 힘입어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누구를 가르치거나 누구를 권면할 때요, 주를 힘입어 해요. 주님의 말씀에 힘입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힘입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그렇게 권고하고 그렇게 충고하고 가르쳐요. 그래야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권고받는 사람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변화돼요. 힘을 얻는 것, 위로가 되는, 격려를 얻는 것.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권고하면서 너무나 쉽게 나를 힘입어 권고하는 거예요. 내 지식을 힘입고, 내 경험을 힘입고, 내 능력을 힘입고, 내 의로움을 힘입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힘입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이야기해요. 내가 목사인데 안 들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장로인데 장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힘입어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데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권면하고 가르칠 때에 주를 힘입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은혜를 힘입고, 그 능력을 힘입고,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권할 때 자기를 힘입지 마세요. 우리를 힘입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큼 거룩하지도 않고, 그만큼 능력이 있지도 않고,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도 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사랑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위고, 그런 것이죠. 그걸 힘입어 할 때에, 그때에 정말 변화의 역사, 사람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힘입지 말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 주님을 힘입어 말하고, 우리 주님을 힘입어 가르치고, 우리 주님을 힘입어 권면하고, 우리 주님을 힘입어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내가 주를 힘입어 너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형제들에게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모든 형제가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함께 들어야 될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충분할 만큼 성숙하거나 은혜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과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계속해서 신앙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깔아앉고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받아요. 제가 고해성사를 하네요. 고해성사. 제가 13년 동안 무사고 운전자였습니다. 아십니까? 한 번도 사고를 내거나 한 번도 보험을 탄 적이 없는 13년 무사고 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운전을 좀 하는구나. 내가 운전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동안 한 해 한 번씩 사고가 났습니다. 그것도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고 참 죄송스러워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만큼 참 민망했습니다. 3년 전에는 사슴을 받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차가 크게 부서지고 몸은 다치지 않았지만 성도들을 많이 놀라게 하고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골목길에서 다른 사람의 차와 충돌을 해서 또 차가 많이 부서지고 성도들을 많이 염려케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 기도를 오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차를 파킹을 했는데 제 차가 앞에 있는 우리 스타렉스를 갖다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부서진 것도 아니에요. 왕창 부서졌습니다. 저 앞에 반바고 다 나가고 우리 스타렉스 뒤에도 다 부서졌습니다. 어떻게 된지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 새벽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하여튼 제가 당황스럽게 그래 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물론 우연히 그랬고 피곤해서 그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제게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날부터 3일 동안 새벽 기도에서 회개만 했습니다. 참 그럴 때 참 마음속에 회개할 것이 이렇게 많았나 하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신실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카톡에 제 말풍선을 은혜 안에 평안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내 은혜 안에 평안이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마음으로 목회 인력 이렇게 목양 인력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 보내주실 때 하나님 나를 목사로 안수할 때 하나님 나를 신학교 부르실 때 그 처음 마음을 가지고 다시 목양 일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편하고 성도들이 너무 잘 해주니까 마음이 너무 풀어져서 너무 해이하고 게으르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읽는 일도 좀 더 열심히 하고 공부하는 일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짐이 오래 갈지 어떨지 잘 몰라요. 저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만약에 제가 이 다짐 무너지면 하나님 또 한 번 사고를 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꼭 그것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목사가 자꾸만 사고를 내니까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뭐 생각을 딴 데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며 새롭게 하지 않으면 금방 타락하고 금방 게을러지고 금방 영적으로 탈진해오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읽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고 직분을 받고 나면 갖는 한 가지 좀 잘못된 생각이 이제 내가 이만하면 성경을 알 만큼 알았고 그래서 말씀을 읽는 일과 말씀을 듣는 일에 좀 등한히 하게 됩니다. 내가 다 들은 말씀이고 오늘 목사님 본문하고 설교 제목만 봐도 오늘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할지 내 머리 꼭대기 와서 다 앉아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자기에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만 사방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안 집사님이 드려야 될 말인데 왜 안 들고 졸고 있나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드려야 할 말인데 오늘 같은 날 또 건병으로 왜 안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드려야 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드려야 될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가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지 않고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양식은 매일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굶어서 죽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줄 알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축도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를 마칩니다. 2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도를 하고 나면 예배를 마쳐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진심을 담아서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살아갈 것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살고 그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천국 가고 그 은혜로 용서받고 그 은혜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의 은혜에 기대어 살고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래서 주의 은혜 안에 살기를 위해서 바울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과 권면과 축복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은 교회와 성도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미쁘셔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말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거룩에서, 성도의 능력 역시 거룩에서 나옵니다. 세상이 필요한 것도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에서 나오는 거룩한 영향력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거룩하게 된 성도들입니다. 이제 이 거룩함을 지켜가며 계속 더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피차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서로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자인 줄 알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거룩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룩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불러 구원하셔서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로 중보하게 하시고 서로가 거룩하여지며 흠 없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어서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서로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